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 바다 생물, 나무와 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한눈에 반하여 최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뱀 속에 들어가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를 미혹합니다. 뱀은 하나님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의 말에 그만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함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은 죽고 혼적인 사람이 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변질되고 타락한 사단의 종이 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그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후손을 위해 인류에게 뻗친 모든 저주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에 그치지 않고 평안과 평생의 위로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와 모든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만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고 마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입의 떡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이끌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생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야 할 길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야 할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않고 방향이 틀어지면 단순히 다른 길로 간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더 들고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인 해안길을 따라가는 블레셋 땅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 며칠이면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게 하시고 험하게 돌아가는 홍해 강화길로 백성을 우회시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 오늘 13장 17절 18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화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지름길을 간다는 것 좋은 거죠. 지름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름길을 가다가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두렵고 염려해서 그만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름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름길은 빠르고 안전한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위험한 길이요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지름길, 내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편한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진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신실한 한 기업가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수년 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보이는 투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사기를 당하고 사업장은 파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벼랑 끝으로 돌아가는 길로 몰아가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진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업가가 되길 바란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만 이 집사님은 통곡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잠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후 이 집사님은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자기 사업장 운영하는 그 기준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업장을 돌봐주시면서 더 안정되고 그리고 탄탄한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기업으로 재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때 빠르게 성공했더라면 저는 교만해져서 영영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 나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광야 길은 지금 우리가 한여름이라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더운 날씨, 섭씨 50도가 넘는, 그야말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인적인 더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뼈를 깎는 영하의 추위로 날씨가 온도가 떨어져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날씨 환경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하늘에 천막을 쳐서 그들이 시원하게 길을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와 빛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광야라는 환경 자체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될 것이다. 여기서 메마른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척박하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전화 유복이 되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 미래 먼 일에 일어날 일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자기의 유고를 메어나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체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는 요셉처럼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한 것이 4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죽음 넘어까지 영원까지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곧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미래는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노후와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던 이제 은퇴한 70대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은퇴 후에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점 마음은 곤고해져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종신 보증인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은퇴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하고 또 교회 작은 일을 봉사하면서 이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주 가치 있는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니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미래가 기대감으로 차왔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연루하고 힘이 빠지고 생각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활력과 희망과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충만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옛된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 세상에서 별볼 없이 살다 죽을 거야 라는 거짓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에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마귀의 미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움직일 때 대열에서 이탈한 자는 짐승이나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치유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성령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영혼육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에 빠지는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였습니다. 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잘못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그것은 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자의 말에 권면에 신중하고 따를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서 주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씀에 신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면에 이제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교회에 지금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분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께로 붙어있는 삶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한 세상 그리고 재물이나 건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평안과 소망을 생각을 품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할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세상의 병과 약과 의술을 신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의 건강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요 평안과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